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5절로 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한다고 손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60년대 후반하고 70년대 초반에 컴퓨터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컴퓨터가 집채만 했어요. 그죠? 미국의 IBM이라는 회사가 처음 컴퓨터 연산 능력을 가진 기계를 만들었을 때 집채만한 컴퓨터가 나왔는데, 집채만한 컴퓨터를 보는 것도 신기했는데 그런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이 미래 사회에 대한 예견을 하는 게 더 놀라웠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2000년대가 되면 사람들이 손바닥에 가지고 다닐 만한 컴퓨터를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먼 미래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방 안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 그런 조그만 컴퓨터와 전화기가 합쳐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미래의 예견이 참 맞아요. 10여 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반복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미래 사회에 우리가 만나게 될 세상은 AI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AI가 뭐예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공지능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가장 우리 눈앞에 빨리 인공지능의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죠? 벌써 자동차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사고 위협을 피하고 서야 될 때 서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백색 가전이라고 말하는 생활 가전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고, 산업 현장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앞으로 전쟁터에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계가 가서 적과 아군을 구별해 가면서 전쟁을 할 상황을 우리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기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노동쟁이도 하지 않죠. 그죠? 피로하다고 쉬는 시간도 없이 기계는 반복된 일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해서 잉여물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간다고 사람들은 불만을 품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탑재된 세상이 시작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하게 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발전된 세상을 만나지만 한쪽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염려를 사람들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뭐죠?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람처럼 사고하고, 그죠? 판단하고 분별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기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좀 더 발전하면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더 뛰어나지게 될 텐데, 그때 사람의 지위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염려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했고, 한쪽에서는 괜찮아, 결국은 기계인데 사람이 프로그램에서 선을 딱 정해놓고 경계를 넘지 말아라고 하면 경계를 안 넘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컨셉이 스스로 사고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능이라는 걸 알면 그 선이라는 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AI를 얘기하다 보면 놀랍게 이렇게 겹쳐 보이는 그림이 하나 딱 생겨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세상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사람도 인공지능의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혹은 그 결정을 번복하거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네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유일하게 사람에게 마지막 경계의 선을 만들어 놨지만 사람은 스스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래?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하고 선을 넘어가는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인간은요, 프로그래밍만 가지고 사는 단순 기능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하면 어떻게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한다고요.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혼나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데를 사고하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능은 정한 규칙대로 사고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세상을 인간은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답답한 계층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룰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규칙을 정하면 정직하게 규칙대로 사는 사람들, 그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부류만 싹 세상에 모여놓고 나라를 만든다면 그 나라는 범죄는 없겠지만 발전도 없는 나라예요. 세상에서 혁신 도시, 혁신 국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통계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혁신이 벌어지는 집단과 나라와 도시가 어딘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가장 소위 또라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과 도시래요. 하지마, 혼날 거야,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라는 규칙을 만들어 놔도 그 다음엔 뭐가 있는데, 하지마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데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손을 대고 넘어가 보는 사람들이 그 다음의 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고
규칙을 만들면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인간으로 살면 죄도 안 지을 것이고 복도 받을 것이고 문제도 없을 것인데, 우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 그렇게 다 살지 못해요. 하지 말라면 해보고 싶고요, 죄 짓지 말라면 넘어가 보고 싶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면 그걸 어겨보고 싶다고요. 여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 나는 인생을 그 결과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격기를 가보고 징벌을 당해보고 매질을 맞아본 경험이 있다는 건 선을 다 넘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 해보고 하라는 거 하지 않고, 순종하라니까 거역하고 돌아오라니까 더 멀리 가버리고, 이게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로 규정할 수 없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키우면서 저놈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실은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도 잘하지 못한 순종을 자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나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서 곁길로 가는 인생을 살면서도 곁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혀를 차는 게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눈길이 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고 기다려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시간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인간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아픈 심정을 또 하나 찌르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영혼이 잘되게 하자고, 영이 잘되어야 땅이 잘되고 형통하다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어진다고, 그래서 영이 잘되는 일들로 말씀을 받고 영의 기도를 하고 영의 행사를 하자고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그거 잘 돼요? 나는 내 영혼이 언제나 충만하고 나는 영의 생각대로 살고 나는 내 영혼이 언제나 형통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규칙을 이야기하는 건 규칙을 어기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정의하기를, 율법이 온 것은 죄를 말하려고 율법이 왔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죄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가 하고 있는 삶에 뭐가 죄인지를 구분해 놓으려고, 뭐가 빨강이고 뭐가 파랑인가를 구별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통합적으로 그러든 저러든 너는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왕에도 우리가 곁길로 가고 선을 넘어가는 그런 종자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과 구조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계속해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고 하고,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육신의 삶이 형통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도 우리 그거 잘 못하는데, 그걸 얼마나 치열하게 잘 못하는지를 성경은 마치 흙과 백을 구별하듯이 구별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구별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기본 형식을 먼저 시작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이 잘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제하고 구별하기 위하여 그 기본 구성원들을 먼저 그룹 지어 놓았어요. 그 구성원들을 그룹 지은 집단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본적인 집단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어떻게 알죠?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을 때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는 걸 나는 봤습니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집회를 할 때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마치 250도의 뜨거운 화로가 내 위에 끼얹어지는 것처럼 불이 쏟아지는 걸 나는 봤고 그 이후로 혼절을 해버렸습니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걸 나는 경험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는가?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첫 번째 특징이 참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가면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고 돈을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나는 주님입니다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을 해서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천국의 주님 앞에 서게 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놓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는 거요? 아니요. 그거보다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 세계에 대한 두 세계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요.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성령의 생각을 뭘로 비교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일어나는 두 세계의 생각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특징이 두 세계의 생각이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은혜를 좀 받으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하면 영의 생각이 내 안에 거침없이 일어나고 그 거침없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은혜롭고 좋고 기쁘고 평안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바탕에 둔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생각이 왜 충돌하느냐? 놀랍게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쫓아 행하려면 내가 불편해져요. 이게 가장 커다란 특징. 영의 생각대로 살면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아져요. 쫓아 행하면 평안하고, 쫓아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쫓아 행하면 내 영이 충만해지기는 하지만 특징이 뭐냐? 내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내 위주예요. 세상에 요즘 가득 찬 정신이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고 내 위주가 되는 세상을 살자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묻히고 내가 밟히고 내가 조롱당하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세상을 우리는 만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추앙하라, 사람을 존중하라, 이런 세상에 우리는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낮아지라고 하면 하나님도 없다고 할 세상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낮아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내가 손해봐야 됩니까? 내가 왜 원치 않는 걸 하나님은 요구하십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런 세상을 우리는 이제 저 문 뒤에 곧 벌어질 세상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죄를 지적하고 죄의 심판으로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 고발할 거예요. 이젠 목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11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다가 젊은 집사, 젊은 청년들로부터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서 목사에게 항의를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목사들이 듣는지 몰라요. 왜 목사님 그렇게 불편한 설교를 하십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안식을 얻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내게 무거운 짐만 어깨에 지는 설교를 해가지고 내내 불편해 있는 예배를 드리다 왔습니다. 11조 설교 다시는 안 해야 되는가요? 이야,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성소수자에 대하여 성경적 설교를 하면 고발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 편하고 내 육신적인 것들이 우선이 아닌 불편한 설교를 하는 걸 사람들은 이제 싫어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이미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가 날마다 이러고 있어요. 기도를 할까? 아니 자지 뭐. 금식을 함께 해볼까? 아이고 체력 축나는데 왜 해? 참, 날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충돌해 와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은혜를 좀 받으면 영의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대로 몇 미터를 갑니다. 몇 미터를 가가지고 씨를 뿌리고 싹이 날 때쯤 되면 또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은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 적어서 벌어지나요? 믿음 좋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영으로 사십니까? 못 살아요. 우리 교회 평생을 주를 섬기며 승리하신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출신 분들 여러분 앉아 계세요. 근데 승리하며 영으로 살았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엉망진창으로 산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하실 거예요. 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6장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없게 하는 악이 내 안에 함께 있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성자의 칭호까지 듣고 있던 바로 그런 시간 동안에 쓴 그의 고백 속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악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나중에 고백해요?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 이놈의 몸뚱아리를 빨리 벗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잘 돼야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영으로 잘못 산다고요.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놀아야 되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죠. 내 자존심 굽히기 싫죠. 불편한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원하는 건 있는데 응답은 못 얻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원컨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육신의 소욕을 잠재워 주시옵시고 내 영을 더 힘있고 능력있게 주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하나 등장해요. 힌트가 5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국어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이게 점점점 가속이 붙는 점진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영의 일을 잔뜩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가속의 방식으로 보자면 영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이 또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문장대로 하자면 육신의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육신적인 생각이 또 그 다음에 도미노처럼 일어나서 나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내 몸의 본성이 좋은 대로 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문 닫고 나가면 끝이 아니라 더 세고 더 강력한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일어나 나를 사로잡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힌트가 뭐예요? 작은 영의 생각을 붙잡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영의 생각이 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자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조그만 영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찬양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 육신의 작은 불편함을 극복해버리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작은 영의 행사를 내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영적인 생각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려가지고 보좌가 보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쏟아져 내려오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신령한 권세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는 이런 신령한 완성이 아니라 작은 영의 생각을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의 대적인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식음을 끊고 육신을 거꾸로 틀릴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작은 영적인 생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작은 영의 생각을
내가 잡으면,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신령하고 조금 더 좋은 영의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생명과 평안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좋은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이겨먹지 마십시오. 불편을 핑계로 나중에 할게요,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잡으면 자꾸 영적인 힘이 늘어납니다. 신령이 커질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들이 다 만들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가슴에 여러분 손을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날마다 이 육신의 생각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내 편한 길을, 곁길을 가고 있는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굳이 콜방에 들어가서 내 낯을 살피는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 가서 진실의 기도를 할 필요도 없이 정직하게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날마다 패배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이 치열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영의 생각을 일으켜 내 영이 살게 하는 일을 시작하실 때 내가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작은 성령의 감동과 신령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을 붙잡게 하시고 내 영이 사는 길을 선택해 가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육체와 육체의 소욕과 생각이 죽을 때까지 나를 흔들 것이고 유혹할 것이고 미혹할 것입니다. 치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